주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가운데 우리 모여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 세상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놓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중등국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정말 어려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의 우리 같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죄 지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쉬운 성경 말고요, 어른들이 보나 그 성경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고 또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또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골방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을 많이 해야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뜻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줄 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또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늘 예배 끝날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주여서 주문 해가지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기독교 너희는 다른 종교에 가서 너희는 뭐 주문이 몇 개야? 우리는 2개나 있어.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주기도문이야. 우리는 다양하게 처음에는 사도신경 주문 외우고 마지막 때는 주기도문 주문 외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이 고백은 주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곧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전반부 3개, 후반부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3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리고 후반부 3개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새 백성들에게 다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밑에 나와 있죠.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 네,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지만 주기도문도 신앙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이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 바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족이라는 생각보다도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가족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된 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예요. 내용을 볼까요? 저기 이름 나와 있죠.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켜요. 제가 여기서 친구 이름을 부를까요? 민태야 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가연아 라고 했을 때 네 할 수도 있고, 주리야 라고 불렀을 때 네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뒤에서 웃고 계시네요. 네. 또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룩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 그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은 곧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혹시 들은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다시 왕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밑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무 뜻 없이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순종하는 자들도 있는데 순종하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때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누리는 복도 어마어마한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야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은 순종으로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에요. 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에 배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다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바로 돈, 재물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죠.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돈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에 기대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기대어 혹은 성공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돈에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 가난한 신자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주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 가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는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가서 저한테 와서 너는 네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은 함께 벌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그들이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자, 용서를 아는 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에게 죄는 바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줘요. 여러분, 남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습니까? 잘 사귀다가 헤어질 때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런데요, 신자들은 하나님과 헤어질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친구와 헤어진 것보다 더 큰 고통, 더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신자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져와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더라도 그 빚을 다 제함을 받았더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을 못 받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제가 탕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 고백은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신자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래, 네 죄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거 해결해. 또 형제들은 막 죄 지은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온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죄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밝히고 또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맞습니까? 신자들은 이런 고통을 느낄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고 오십시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험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혹시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죄와 단호히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이 고백도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된 교회는 절대 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즐거워해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소한 죄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인정하려고 하십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다음 보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 여러분, 대개가 뭔가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개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개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주기도 번호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대개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내용을 다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바로 아멘은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담긴 기도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내용이 담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 죄와 단호히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신자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 뜻 없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그 복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죄와 싸워내며 살겠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내용이 담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헌금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예배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상 예배로 2주째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 제대로 입고 양말까지 신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보다가 관람하다가 졸지 말고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미션 주기도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이제 설교가 오늘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 조금 미리 지금 시작을 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 미션으로 우리 진행된 그 성경 쓰기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9월 5일까지니까 또 서둘러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신경 미션 두 번째 미션을 했고 오늘 또 세 번째 미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그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는 주기도문을 끝까지 본 이후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활동 그 주기도문 외워서 쓰는 그것까지 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하신 것이 체크가 되니까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 선생님들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10분 기도회가 있으니까 10분이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